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왔고 이제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15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는 바울이 형제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 말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이 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셨습니까? 자,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여러분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요. 주님이 쉽게 만든 것을 어렵다고 제발 말하지 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쉬워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의 공로를 믿어야 갑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의 상급이에요.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죠. 베드로에게만 보이셨나요? 12제자에게 보이셨나요? 네, 보였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보이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안에 보이셨겠죠. 그죠? 네, 40일 안에. 감람산에서 꼭 12명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닌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왜 500명, 어떻게 500명한테 일시에 다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다고요? 120명. 그 좁은 공간에도 120명이 있었어요. 그럼 바깥에서 500명에게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이 5,000명씩 15,000명 모아놓고도 이렇게 다 하시는데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보았답니다. 예수님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달을 채우고 아기가 태어나면 만삭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처럼 그 말인데요. 이 바울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고 이런 사람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요. 그 교인인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자기가 교인들을 두드러 패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바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게 안 생각되죠? 근데 굉장히 악한 도구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해서 파괴하고 여러분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드러 패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그 인물이거든요. 그럼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나빠도 겁나게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존재예요. 그렇게 악을 많이 퍼뜨렸던 그런 존재가 그날도 또 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가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이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고 교회를 다 몇 개를 다 해쳐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 가난무악한 죄인이죠. 가난무도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세상에 살고 싶을까? 내가 바울이어도 나는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어찌게 그들의 얼굴을 볼 것이며, 이건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를 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으니, 그런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네가 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밥을 먹고 또 침례 받고 나서 바로 회당에 가서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해 갑니다. 근데 저는요, 주님께 감사했어요, 바울을 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락해서 살다가 한번 변화가 된 사람은요, 진짜 싹 돌이켜서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타락해서 살지도 않았지만 율법에 따라 살았어요. 지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진짜 사도라고 말해주기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의 제가 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죄를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이 수고했어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훨씬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돌로도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 돌에 맞았으면 웬만큼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또 그 성으로, 맞았던 그 성으로 도로 또 들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왜냐하면 내가 때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나는 도로 간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하셨던 얘기 기억나시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저 여인을 보느냐, 저 창녀 같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길 때 저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왔을 때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저 여인은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여인이,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당신이 알 텐데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많이 용서함 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같은 이런 진짜 어떤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셔서 써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자, 15장 12절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해중 너희 중에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부활 안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몸에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성경에 따라 고치십시오. 로마서 8장에도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십시오. 부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19절,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1장,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탄에게 내줬대요.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파손돼 버렸어요. 믿음을 더 이상 세우질 않아요. 이제 끝장나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자, 16절 먼저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믿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자,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다 잡으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이것이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근데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의 삶이 없다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만일 부활의 삶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러분하고 저희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는 술도 안 먹어요. 우리는 노래방도 안 가요. 우리는 술집도 안 가요. 우리는 무슨 흥미로운 것을 찾질 않아요. 쾌락을 즐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예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흥청망청 마음껏 육신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얼마나 거룩을 향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 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다거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헛되버리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말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에게 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못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합니다. 의를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꼭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너희 말하는 거 너희 잘못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말했던 그거,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거짓 증인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에 희한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52절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53절 있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첫 열매로서 맨 처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존재들이 자던 성도들이에요. 잠자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몸이 어디 있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자던 성도 전부가 일어났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100명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10년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1년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5개월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자, 10년 전에만 죽었어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썩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세요. 맨 처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 성도가 죽었어요. 성도가 죽어서 막 슬퍼하니까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말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 그건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슬퍼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잖아. 그가 부활하잖아. 살아나잖아. 다시 만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자, 거기 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우 어떡하죠, 정말 불쌍하네요,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분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적인 말들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부활합니다 하면 힘이 나지요. 아멘. 예, 곧 만나잖아요. 잠시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곧 있으면 아주 질리도록 같이 삽니다. 아주 지겹도록 같이 살아요.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옆에서 찬양하면서 맛있는 실과도 따먹고 그 있는 물고기도 그냥 생으로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오 노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타고 싶은 뭐 사자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은 바빠서 일하느라고 교제도 많이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질리도록 교제할 겁니다. 질리도록 교제할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교제하죠. 거기 가서 성경 배울까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진짜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지요? 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고 가야 합니다. 일을 하고 가야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서열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대환란 가운데서 마지막에 부활하지요. 대환란 가운데서 대환란 끝 무렵에
이제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누가 바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내려오십니다. 진짜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신다는 거.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 지금 그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질 않으셨어요. 입에서 막 칼이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19장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예수님이요 재림에는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은요 아주 강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19장의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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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읽기만 해도 아주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신랑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하고 우리가 산다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신랑한테 덤벼요? 여러분의 신랑한테 감히 누가 덤빕니까? 아니 왕이 덤빌 수 있어요? 아니 왕을 창조한 창조주시라고요. 아멘. 이런 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제 재림의 시기에는 그분이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흰 말을 탄대요. 그럼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말 못하는데 어떡하나 또 이렇게 걱정하시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 옆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치면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엄청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우신 분. 감히 어느 누구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나라를 이제 다 뺏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 이 사망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는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살 수 있지만 그때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아도 안 죽어요. 아멘. 그 얼마나 신납니까? 오래 살고 싶죠? 아무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시네. 네, 예수님하고 사는데 오래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인데요, 이 사망을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물이요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요, 그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스스로 복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한테 복종하기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으로 오셨을 때도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자기도 기꺼이 주님 앞에 복종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만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으뜸 최고가 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아멘. 아버지가 으뜸이십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열은 분명합니다. 아멘. 이거 딱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더라도 사람들은 막 우겨요. 예수님이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우기지 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렇게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침례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29절에.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이 글을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교회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대신 세례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본인이 해야지요. 그러면 성찬도 놈이 해주면 되겠네. 그죠? 침례도 그럼 놈이 해주면 되나요? 여러분, 구원도 놈이 받아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본인이 받아야죠. 본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여야죠. 그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이단이라고 했었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뭐라고 했잖아요. 케린투스파나나 마르키온파 같은 이런 이단 단체들이었대요. 그 당시에 이런 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활했다는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했던 거 보세요. 지금 앞에서 뭐냐면요, 앞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 가운데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해? 부활은 꼭 있어. 지금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침례까지 받았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야,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라고 미쳤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살겠냐?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하겠냐?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거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표현을 맹수라고 했습니다. 맹수. 내가 그들하고 싸움을 했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부활이 없다면 가서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싸워버렸겠지만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게 부활이잖아.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좋다, 내일 죽을 터이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음대로 마셔. 그리고 타락해서 살아. 부활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는 거예요. 속임당하지 마라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치우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맨날 둘이 싸움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어 이걸 믿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부활도 없어, 천사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앙숙이에요. 둘이가 완전히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둘이 친구가 돼요. 둘이 친구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그 싸움하고 앙칼지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벌써 손을 잡고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파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없다, 우리 살아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딱 펼쳐줘요. 12절, 13절, 14절 딱 읽어주고요. 그래, 부활이 없다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너 왜 그러고 바르게 사냐? 왜 그렇게 거룩을 하려고 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부활한다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럽디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니, 지금이 천국이요? 지금이 천국이면 이렇게 질병이 많냐?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질병이 많은 천국 봤어? 너나 많이 살아라. 나는 좋은 천국에서 살고 싶다.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곳이 천국이라고 정말 쇠뇌를 당해도 그렇게 당하냐?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벽을 통과합니다. 우리도 눈 깜짝할 순간에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예수님처럼 그 몸을 입는다면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 정말 신나요. 여러분, 그 몸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옵는 그날, 여러분 우리 신부들인 우리들은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자들인 우리들은 그 남편들이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 신랑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잖아요. 남자 형제님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그 신랑의 개념이 잘 안 쓸 겁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 같으니까 그분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뭔 말 할 것인지 지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때 뭔 말 할 것인지. 그때 주님 보고 얼어버려서 아무 말도 못해. 일단 얼음이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착한 딸아,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스럽게 일했구나.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30년 50년의 수고가 정말 그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주님 얼굴 한 번만 뵙는 걸로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위로가 다 돼버리겠죠?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게 받는 핍박, 주변에서 받는 핍박, 여러 사람들께 받는 그 핍박이 예수님을 딱 배웠고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십시다.